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굉장히 활발하시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11월은 교회가 굉장히 우리 교회가 특히 바쁜 것 같아요. 11월에 항상 우리 창립주일이 있고 10월 말에 그 다음에 뭐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하고, 사실은 청소를 조금 일찍 했었으면 좋겠는데 또 놀러 갔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놀러 가고 11월에 이 행사들이 아주 딱 팩이 돼 있어서 즐겁기는 합니다. 그죠? 네, 별로 안 즐거우세요? 저는 즐거워요. 저는 즐거웠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부흥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따로 연락 주셔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주셔서 참 저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송영재 선교사님 이제 모시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년 6월에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마치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주일이라도 한 번 더 가시기 전에 모셔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창립주일도 너무 귀하게 잘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한대요. 너무 잘한다는 거, 교회가 너무 화목해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칭찬을 도리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옛날에 이제 계셨으니까 큰 교회도 많이 해보시고 또 LA에서도 섬기시고 그랬는데, 웬만한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고, 그래서 화목한 게 최고다. 이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화목한 게 최고다 그러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또 수고하셔야 될 일들이 남아 있는데 청소하고,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12월 되면 저희들이 또 성탄 준비하고 그래야 되면 또 어느새 2026년을 맞이하게 되겠네요. 야, 우리 2025년 우리 막 카운트다운 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참 많이 바쁘지만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 분이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부흥회를 했고, 그 전주에는 라이프 9번째 시간으로 Ready to Answer 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게 되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바로 살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와 목적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파서블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언제나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ready to answe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리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말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정신을 차릴 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나오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이제 삶의 방식들을 배우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우리를 더 그렇게 살도록 하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리딩 지저스에서 어느 책을 했었죠? 사사기. 네, 리딩 지저스 2권 이럴까봐 제가 불안했습니다. 사사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가나안화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19일에는 또 이제 사사기 끝나고 이제 룻기를 할 텐데,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막상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신자들 같지 않습니까? 요즘 신자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를 가야 재밌었어요. 막 저 어렸을 때도 무슨 문학의 밤, 여러분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막
청소년 때 막 밤새면서 뭐 만들고 막 시 읽고 막 이런 거 왜냐면 재밌는 게 별로 없었어요. 만화밖에는. 주일날 은하철도 999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저 때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교회가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제일 보링해요.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선도하는 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넷플릭스를 키면 훨씬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유튜브나 뭐 다른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두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도리어 그 땅에 풍요로움과 번영을 준다고 생각하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 뭐 아스트롯 이런 신들을 찾으면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데 이것을 가나안화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부정한, 언클린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인데 그게 거룩이죠. 왜냐하면 터치하면 안 되고 오염되니까. 그런 분리, 세퍼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문화와 생활 습관과 그들이 섬기는 신에 동화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들도 타락해요. 이처럼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 뺏고 뺏기는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동화되면서 사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나안화 대신에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캐나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찰스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대표적인 책 이름이 세속사회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Secular Age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안 됐어요. 진짜 이만해요. 넘기면은 글자도 빡빡해서 이제 저도 옛날에는 다 봤는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전자책으로 봐서 이렇게 늘려야 되는 나이가 됐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뭐 그래요, 저도. 근데 이 찰스 테일러는 이 세속 사회에서 더 이상 종교가 당연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종교가 이전에는 모든 것이었잖아요. 유대교도 그렇고 뭐 이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됐을 때 종교가 제일 우선되는 가치였는데 이제 종교가 더 이상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면, 즉 퍼블릭하게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밀려날 때 세속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 중에 굉장히 통찰력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 중에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선택이어야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세속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one of the options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가치들을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세속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고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사회가 세속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세속화된 사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서 묻기도 하지만 1차적인 반응은 뭐냐면 조롱과 멸시의 시선을 보내는 거죠. 그게 오늘 4절에 나오는데 4절 한번 화면에 나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갔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모태신앙의 장점은 크게 죄를 짓지 않아요. 엄청난 똥탕을 튀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넘어서 막 내가 막 엄청난 죄를 이런 게 없어요. 선을 잘 타요. 조금씩 선을 잘 타요. 회개하고 좀 돌아.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은 분들은 그 전에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러 와요.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간증 잘 안 해요. 간증이 없어요, 별로. 큰 간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기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다는 말이 얼마나 센 말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그 그룹에 있다가 이상한 거예요. 얘 뭐야, 갑자기 왜 헷가닥했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 죄목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들이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음란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디서 그 신현준이라는 배우 알죠?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이제 믿음이 좋더라고요. 간증하는 거를 잠깐 짧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이 술 담배가 크리스찬의 굉장한 마크예요. 뭐 미국에서는 담배는 안 그렇지만 뭐 술이야 이렇게 조금 더 한국보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뭐 와인도 먹고 뭐 맥주도 먹고 이제 다 그러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도 술 먹으면 안 돼. 강력하게 안 돼. 법으로 금지해요. 그러니까 그 교단법으로 금지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원래 술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연예계에 있으면 여러분 이제 뭐 당연히 다 술 권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뭐 뒤풀이하고 그럴 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술도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안 먹는데 자꾸 이제 술을 권한대요, 선배들이.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한대요. 저는 집사라 좀 먹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따라주면서 나는 장로야 그런대요.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이게 참 물론 뭐 술을 안 먹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컨텍스트에서는 좀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 못 권하더라는 거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어제까지 같이 먹고 즐겼는데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열거된 이런 여러 죄악들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트렌드예요. 사실 이것들을 즐기라고 부추기는 거죠. 이것들을 입으로 얘기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람들이 은밀하게든 드러나게든 즐기는 죄악들이 바로 이런 죄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행실들을 막 권장하지는 않죠. 여러분, 술 취하세요, 뭐 한번 취해보세요, 뭐 음란해보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이런 흐름을 따라가도록 유도합니다. 모든 광고에는 다 섹슈얼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디폴트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에 빠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상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은총으로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양심을 거슬러서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해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인간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너네들이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이게 1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씨앗이에요. 근데 분명히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새의 형상, 뭐 로마의 독수리 같은 거겠죠. 지금은 미국의 독수리일 수 있어요. 미국의 그 패스포트 독수리 있으면 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권이 더 많이 간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못 가는 나라가 좀 있는데 한국이 더 잘 간대요. 어쨌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게 된 게 인간들의 죄악이라는 거죠. 세속화가 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다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죄악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게 죄악이라는 거죠. 신자들도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자들은 그런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신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쟤네도 분명히 one of us였는데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냥 방탕하게 술 먹고 막 그냥 뭐 여러 일들을 같이 벌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가요. 뭐야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저것들이 이상해졌다. 이게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들이 계속 강력하기 때문에 끊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되게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섬기던 시절에 저희 그 목사님이 해줬던 얘기예요. 어느 분이 담배를 그렇게 못 끊었대요. 예수를 믿고도. 끊기 어렵나 봐요. 정말 끊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결심했대요. 내가 다시는 앞으로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역 예배 갔더니 몰래 저 밖에서 이렇게 피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 담배를 앞으로 피지 않겠다. 앞으로 안 피고 옆으로 피고. 야, 제가 그거 듣고 기발하다 했습니다. 여기 힘들어요, 사실은 죄악을 그치는 게. 근데 앞으로 안 피고 이제 옆으로 피고 옆으로. 얼마나 본인은 괴로우겠습니까? 그 말을 하기까지.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권면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3,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끊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죄악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죄와 싸우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신분을 가졌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성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갑옷을 삼으라.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그 전신 갑주를 입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은 it's okay. 남은 때를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이 결단하고 살 수 있는 스탠다드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지난 부흥회 때 이 앞에서 제가 깨져서 우느라고 그 기도회 할 때 참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앞에서 말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죄를 이기고 주님이 죄 없으심을 선포한 놀라운 사건이고, 이제 예수님과 그렇게 돼서 연합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자주 망각한다는 데 있어요. 세상의 근심, 세상의 어려움, 내 앞에 닥친 문제들, 때로는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여정들 속에 주님의 은혜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텐데, 그런 우리들이 지나온 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좀 세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쁜 삶 속에서 베드로의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벌써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장로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장로님 굉장히 반갑게 받으세요. 저는 그게 참 기분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업이 되시나. 근데 이제 그게 상대방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냥 목사님 웬일이세요 바쁜데, 이러면 제가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빨리 말하고 끊어야지. 그러는데 목사님 이렇게 비슷하죠. 목사님. 네. 근데 그게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바쁜 일상 속에도 그런 어떤 유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이런 그 기쁨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사회는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너무 즐거워서 막 못 견디겠는 분은 이따가 저를 잠깐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사회는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매일 일상이 큰 변화 없이 똑같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도 이 교회 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일 끝나고 오고 그러면 좀 얘기하다 자야 돼요. 별게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덮쳐오고, 사실 좀 쉬고 싶을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것들에 눈이 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 보셔야 돼요. 유튜브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릴렉스 하지. 하나님 말씀만 계속 보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저는 잡이라 여러분보다 더 보는 거고, 저도 유튜브 봐요. 누워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 폼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핵심은 우리들의 마음의 센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세속화의 몸을 담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잠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들의 돌아온 인생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7절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7절이 제일 핵심적인 구절인데 저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속화를 피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으려면 7절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삶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없어집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모든 재미와 자극적인 것들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슬프죠?
전도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In vain이라고 해요. Usel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Meaningles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알아야 돼요. 이게 불신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현실이에요. 주님의 오심은 점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매여서 거기에 눈을 떼지 못하면 결국 주님 오실 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인식이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은 정신을 차리래요. 근데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죠, 사실은.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정신 차리게 꼭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번역이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 제목도 봐도 정신을 차릴 때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꼭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be self-controlled라는 뜻입니다. be self-controlled and sober-minded라니까 자기 절제, 자기 통제와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ober이면 술 취하지 않은 온전한 마음이거든요. 똑바로 된 정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우리들이 다스리고 스스로 절제하는 중심을 가지라는 말이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실 또 맞죠. 그러니까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건 맞죠. 우리 애들이 막 정신 못 차리는데 저희 아내가 맨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데 그게 많은 애들이 이렇게 막 헤맬 때 정신 차리라는 건 똑같습니다. 세속화의 관점에서 보면 세속화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둘 때에 두어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종말론적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리고 혼란 중에 세속화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신해서 기도하랍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물결은 우리들을 다 덮어요. 세상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를 던져줍니다. 야, 너 내일 어떻게 살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나갈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계속 모든 문제들을 주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야, 이거 없지? 생각해봐. 너 이거 부족하잖아.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래? 염려와 근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하나하나씩 거두어 가신다고 우리들이 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얼마나 아픈 사랑입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것,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모시는 것이 세속화를 극복하는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 때 8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육체의 열매들과 반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전제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래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가족들 간에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성도들 간에 부족한 것들이 때로는 보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한 거는 누구도 부족해도 그것들을 지적하거나 나쁘게 말을 해서 이슈로 삼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뭐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칭찬하기 때문에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럴 때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는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풍성하게 하랍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몸도 힘든데 파서블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누구나 뺀질거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일은 솔직히 말하면 엑스트라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교회 일이 제일 프라이머리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일은 내가 원래 하는 일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 교회 섬기시면은 누가 상을 줍니까? 누가 돈 줘요? 안 줍니다. 봉사예요. 그래서 섬김이고. 누구나 뺀질거리고 싶어요. 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국수를 삶는데 한 명만 계속 시키는, 국수를 잘 삶는다고 칭찬해서 그 사람만 계속해. 그러니까 이게 칭찬과 격려가 몰아주기예요. 몰아주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아우 이 집사님이 국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삶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그 구역의 차례가 되면 그 사람만 죽으려고 그런대요. 국수 매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쁘고 어려운 세상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눈치 보고 안 해요. 아무것도. 조금 찔리다가도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안 하는 게 현대의 교회들의 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누가 뺀질거리나. 저부터 생각했어요. 저부터. 누가 뺀질거리나. 생각이 안 나요. 그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묵묵히 말없이 해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기꺼이 섬겨주시는 것이 저희가 뭐 큰 교회도 아닌데 그럴수록 더욱 뺀질거리고 싶을 텐데 너무 감사했어요. 참 기뻤습니다. 제가. 물론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찔리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제 몫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I don't know. 그렇지만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나오는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을 몸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속화에 물들 때도 있지만 뺀질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감격 속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든 일 내가 좀 더 하고 조금 어려운 거 내가 좀 더 섬기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서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광을 받게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시고 봉사하시고 오늘 청소하시면서 쓰레기를 줍고 지붕을 고치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은달 집사님이 집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 주재영 목사님 툭 찌르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지붕에나 올라갑시다. 누가 올라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교회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함께 부를 찬양이 제가 참 사랑하는 찬송가인데 주가 마친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소명들, 교회에서의 사명들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밝고 밝은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실 때 내가 주님의 곁에 서서 주의 얼굴 보면서 주님 제가 왔어요. 그럼 주님께서 잘 왔어, 수고했다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봉사하십시오. 뜨겁게 헌신하십시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들 들으신 말씀처럼 또 부르신 찬양처럼 우리가 이 세속화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르신 찬양처럼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릴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때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경건함과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물결을 거스르며 경건하며 거룩하며 주님의 뜻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세속화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헌신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또 우리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뵐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